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은혜,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은혜,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은혜,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주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저희 교회 이 카페 공간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특별히 이 윤서가 앉아있는 옆에 보면 아이비라는 화분이 있어요. 저 조집사님 옆에도 아이비가 있는데, 아이비를 제가 사진을 아침에 와서 동영상을 쭉 찍으려다가 깜빡해버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꼭 예배 끝나면 저기 아이비를 한번 쭉 보십시오. 잎사귀 모양이 이렇게 단풍잎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잎사귀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트하고 꼭 닮았어요. 근데 제가 그 하트 모양 아이비를 좋아해서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꼭 제가 저 아이비 화분을 하나 사서 제 사무실 책상에 놨던 적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이제 여름에는 두 번씩, 일주일에 매주 두 번씩, 겨울에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물을 주는데, 특별히 저 아이비 화분에 물을 줄 때마다 왠지 모를 그 마음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아이비 화분을 주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 화분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원래 저 화분을 처음에 살 때 지금 저기 조집사님 앞에 있는 저 화분보다 더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 화분이 얼마나 자랐냐면요, 지금 이쪽 끝은 스피커 밑에가 있어요. 이쪽 스피커 밑에 끝이 있고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저기 있는 책꽂이 뒤쪽으로 해서 제가 너무 길어서 뒤쪽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책꽂이 거의 앞쪽까지 잎사귀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기 끝이. 야, 저게 자라가는 속도가 너무 놀랍고, 또 그 놀라운 자라가는 속도가 놀라운데 또 더 감격적인 것은 이렇게 줄기가 자라면서 잎사귀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잖아요. 근데 잎사귀가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는 저 화분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처 여기 옆에 보면 근처 화원에서 제가 이 조그만 화분을, 화분에 말고 포트, 비닐 포트 같은데 담긴 화분을 2,000원이 가지고 샀었는데, 지금 화분에 이렇게 옮겨 심어서 매주 물을 주고 한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그 식물 영양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주는 거 가끔 두어 달에 한 번씩 주는 것 같아요. 그거 주고 그냥 물만 주는데도 저렇게 자라가요. 그러면서 저 화분을 볼 때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잎사귀가 하나씩, 하트가 하나씩 더 열려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교회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우리 교회와 많이 또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화분이 저렇게 자라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곧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NCD라는 자연적 교회 성장, 세일교회, 두나리교 컨퍼런스, 이런 여러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운동들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교회는 조직과 행정, 프로그램 중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예배를 중심으로 한 대그룹 안에서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직, 프로그램 이런 것들 위주였는데 이제 이걸로는 교회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걸 두 날개 운동에서는 두 날개라고 해요. 새가 날려면 이것만 이렇게 해서는 못 날잖아요.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 날개는 대그룹 공동체, 한쪽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고 실제 모든 교회들에서 이런 운동들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는 예전부터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역. 구역이라는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이제 운동들이 들어오면서 명칭들이 다양하게 바뀌죠. 한번 알고 있는 이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셀, 순, 네? 아둘람, 목장, 네. 또 사랑방. 저희는 바람. 제가 사회했던 교회, 우리 예전에 수미자매가 다했던 교회는 목장이라고 했었고요. 소풍교회는 지금도 사랑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저기 세성교회는 CCC에서 시작된 술론으로 김중호 목사님, 한국 CCC를 세운 김중호 목사님이 술론이라는 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제 새순 있잖아요. 순, 자라나는 순. 그래서 CCC는 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광주의 세순교회도 순이라는 이름을 썼고, 저희 예전에 저희 교회 몇 번 찾아왔던 부천의 예인교회는 소그룹의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그 다윗에게 그 많은 고통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그 굴의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소그룹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그룹의 형태, 목적을 조금씩 이제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감리교회는 속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속회? 감리교단은 속회라고 부릅니다. 또 주일학교는 대부분 주일학교는 무슨 반 이런 걸 많이 썼죠. 기존 예배를 중심으로 한 대그룹 공동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사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이 셀교회 운동으로 시작된 이런 셀교회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도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 조직에서 셀 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부흥을 경험했고요. 또 이것을 배워간 싱가포르의 그 CHC라는 처치 하베스트, 시티 하베스트 처치, 그리고 FCBC인데 약자가 뭘까요? FCBC, 펠로우십 네, 아무튼 FCBC라고 약자로만 기억을 해서 그 순복음교회인데, 제가 그 예전에 싱가포르에 이 두 교회를 탐방을 다녀왔어요. 셀교회로 한참 막 뜨고 있을 때. 근데 실상은 그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그 CHC와 FCBC 두 교회를 예배를 참관하고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셀 그룹에 들어가서 셀 모임을 참관하고 왔었습니다. 좀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적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했어요.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권의 이런 문화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셀교회는 이 셀교회 하나를 동일한 교회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셀교회의 리더, 그 소그룹의 리더는 목회자와 동일한 영향력을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교회, 셀 모임을 가면 그 안에서 설교도 있고요.
찬양 담당자, 설교 담당자, 식사 담당자, 그 다음에 그런 다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고 작은 그룹 하나가 마치 우리의 교회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모든 셀 리더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그런 목회자가 있어서 성도들, 그런 셀 리더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나눠줬다고 해도 문제는 성도들이 그 권위를 별로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셀은 우리말로 하면 이 모든 소그룹을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름인 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셀은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셀이 영어죠. 셀이 우리말로 뭡니까? 이게 꼭 우리말로 돼가지고 세포죠, 세포. 생물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요소, 최소의 단위,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그룹을 셀로 많이 표현을 하죠. 여러분, 건강한 세포는 뭘 합니까? 분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분열을 하는데, 분열이 하나에서 둘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둘에서 셋으로 나눠질까요? 아니에요. 둘에서 각각의 두 개가 또 두 개씩 나눠지면 네 개가 되죠.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세포는 이렇게 분열을 해요.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네 개로, 네 개에서 여덟 개로. 이걸 이제 예전에 민서가 있으면 제가 CCC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CCC 전도 막 그 술론에 나와요. 이게 승법 번식이라는 거예요. 가법 번식이 있고 승법 번식이 있는데, 가법 번식은 하나에서 하나가 더해져서 둘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가 더해져서 셋이 되고, 하나가 더해서 넷이 되고, 이런 건데, 승법 번식은 뭐냐면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진짜 제가 좀 대학생 때 순수했던 것 같아요. 민서가 딱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민서는 지금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복학생인데,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제가 고3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고3 때 예수를 믿고 대학교 1학년 때 CCC를 갔는데 막 이런 막 이야기 들으면서 민중의 가슴마다 부르는 그리스도를 씌워 막 이러니까 마음에 막 벅차가지고 막 여름 수련을 가니까 몽산포 바다에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바닷물이 막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저기에 중국 땅이 있대요. 그래서 중국 땅을 막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이런 걸 막 듣는데, 야, 이렇게 봐라, 우리 순위 지금 하나인데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순위 두 개로 분리돼. 그럼 각각의 순위 또 전도를 해가지고 두 개로 분리돼. 이러면 금방 민족보호마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순수했었죠. 그런데 택도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꿈들을 많이 꾸었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바람 모임이 3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모임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각각의 숫자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너무 많으니까 반씩 나눕시다. 그럼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잖아요. 또 모든 소그룹이 건강하게 열심히 모임을 해가지고 또 2개로 나눠졌어요. 그럼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되죠. 네,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문제는 제가 아까 그 세포를 보여드린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그 세포라고, 교회를 구성하는 세포라고 본다면 어느 세포는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포가 분열을 했다는 거는 이 세포가 자랐다는 거잖아요.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세포는 분열을 했는데 어느 세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봉철의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겨우내 말랐던 그 나무에서 그렇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파란 순이 어느새 자라고 가지가 되고 거기에 잎사귀가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생물체만의 특징이 아니라 교회도 이런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교회는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사탄과 악과 싸우는 계속 우리는 이게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적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저 간판에 보면 그래도 조그맣지만 기부의 교회라고 써져 있어요. 간판이 걸려 있고 모이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조직이 있고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을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또는 유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유형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진 교회, 이것은 신앙 고백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무형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생명체와 같다.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기체와 같은 생명체와 같은 그런 조직이면서 동일하게 또 반면에 교회는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들이 있고 직분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것을 조직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조직체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 조직체적인 교회에 상당 부분 집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 더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것, 더 다양한 성도들이 재미있어하고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제가 1992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 정도 됐나요? 40년이네? 40년인가? 30년.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계산이 안 돼. 이거 한 30년 됐다 치고 30년밖에 안 됐는데 반세기도 안 된 거잖아요. 50년도 안 된 30년 지났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사역 그동안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그 유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행처럼 몇 년 번지다가 손 그만 사라지고 또 뭐 프로그램들이 막 들어와서 막 유행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다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유기체적인 교회의 특징을 이룰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했지만 교회들이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이 유기체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유기체, 우리가 보통 교회를 유기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유기체다. 교회를 부를 때 유기체 이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좀 요거와 좀 닮은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다면 공동체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너희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뿌리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를 통해서 나무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그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듯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없네, 바탕화면에도 포도나무를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는데, 포도나무는 다들 보셨죠? 포도나무는 굉장히 긴 줄기가 있잖아요. 그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자. 여러분, 가지에서 나무에서 모든 영양분을 받는 가지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 이것이 공동체, 하나님의 유기체적인 교회의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오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받고 자라고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떠신다고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 버리신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잘라서 버린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쳐주고 더 많은 영양분을 주고, 그렇게 여러분 포도 자랄 때 병충해가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봉투 이렇게 씌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서는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데요, 저희가 읽질 않았는데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 곧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땔감밖에 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상호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WWJD 뭘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예전에 막 이거 유행해가지고 막 이런 티셔츠에 WWJD 막 이런 티셔츠도 많았어요. 기독교 고전, 유명한 기독교 고전 책 제목의 약자예요. 셋만 세고 모르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띵. What would Jesus do?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 다 들어보셨죠? 제목. 그래서 원래 이 제목은 찰스 셀던 목사님 쓰신 기독교 고전 In His Step, 그러니까 그의
발걸음 안에서 그것의 부재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재가 책의 제목이 되어서 많이 소개되었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어봤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이 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든 상황에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던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주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주님이라면 이것을 원하시겠지.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 관계는 바로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면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잖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15장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더 주고 계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가지가 서로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가지가 자라는 것, 열매 맺는 것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열매의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뭘 하면요?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또 하나 뭐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서로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겠죠. 찾아보겠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저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구나.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 너 교회 다녔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한참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건 좋은 건데 최소한 그 사람하고 몇 개월 이렇게 관계를 맺고 같이 직장 생활하든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든 몇 개월 이렇게 만난 1년 이렇게 만난 사람이 어느 날 너 교회 다녔어? 이러면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를 보면서 우리는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녔구나 보고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우리 삶의 매력 그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류의 교회에는 아름다운 소그룹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겁니다. 바람. 그리고 현재 3개의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바람, 온유바람, 기쁨바람. 제가 이 이름을 제가 이렇게 응모를 할 때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이 이 소그룹의 이름처럼 사랑과 온유와 기쁨이 이렇게 바람처럼 불어오길, 또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 이름처럼 사랑과 온유와 기쁨이 넘쳐나길 바람, 의식, 소망. 소망하기는 제가 제 안에 있는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10년 남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9개의 소그룹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저 혼자 그냥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9개의 소그룹을 이루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에 반응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고 성도들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갑니다. 또한 바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생명력을 키워갑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자라갈 것이고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예수님은 더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좋은 영양소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나무라 할지라도 푸른 잎사귀 하나 없는 썩은 고목나무라면 여러분 땔감으로 쓰는 것 외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풀 한 폭이라도 조금씩 자라서 새로운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열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내 안에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그 열매는 무엇일까? 그래서 먼저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분명한 제 삶을 통해서 소망하는 가장 분명한 열매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 그것이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소망하는 열매입니다. 또한 제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이 또 제가 소망하는 열매입니다. 미국의 천재 음악가, 지휘자이고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키즈에서 그 누구죠?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주 이제 장 누군데 그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골프가 유행이다 보니까 하루 연습 안 하면, 골프 연습을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저기 같이 골프 치는 사람이 알고, 뭐 사회 연습 안 하면 뭐라고 있던데. 네. 여러분, 내 신앙이 성숙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세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목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을 속이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제 자신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 아내나 자녀들을 속이는 것은
그것보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올 한 해 지나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연초 그 1월 21일에 그 설교할 때 그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성숙했구나,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조금 더 멀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원하는 소망하는 열매가 있다면 또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별로 기도의 은사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면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이 막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안수해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런 거 못하겠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그런가 하는데, 그런데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고 기도의 은사도 없지만 제가 꼭 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제 핸드폰에 그 메모장에 기도 노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를 적고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것이 뭐 제가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왔구나, 그러는 것을 이렇게 누르면 체크되잖아요.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누군가가 부탁하는 기도를 더 신실하게 드리고, 또 기도 그 노트에 체크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체크되는 그 기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제가 하는 이 목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으면 좋겠고, 제가 성장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성장해가는,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막 나가서 전해가지고 올 한 해 막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1+1 해가지고 연말 되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아이들까지 등록 성도가 24명인데 아이들을 빼고 어른들이 막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연말 됐는데 한 40명이 됐어요. 이제 우리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지? 막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올 한 해 소망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식사 후에 바람 모임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내 삶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서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연수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된 나무라 할지라도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고목이 되고 그냥 잘라서 버려버려야 되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또한 수십 년 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지, 올해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조금씩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계시를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람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주셨던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또 마치 이 우리 몸에 동맥과 정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 혈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서
우리 몸에 온몸에 생기가 돌듯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영양분들이 그 성도들 서로서로에게 퍼져나가서 우리 모든 삶이 더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1월을 시작했는데 이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12월의 마지막 날 즈음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도 잘하구나.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내가 이만큼 잘하구나.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또 이만큼 성숙해졌구나. 이만큼 잘하구나. 이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